안녕하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서 마지막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3장 14절로 21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심판의 날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이제 14절에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네, 심판의 골짜기 앞에서도 여러 번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야훼 샤파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가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라.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해라. 모든 만민들을 심판하시니 그 심판의 날에 죽임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 큰 심판인가? 15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또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도 캄캄해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 아주 대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날 정도의 큰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 3장에 있는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대심판, 마지막 그 대심판을 그 심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바로 그 시온, 또 17절에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성산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온에서 있고 바로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대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그 동시에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것이죠. 즉 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풀어지듯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등장하고 또한 동시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이 새 예루살렘, 이 17절에서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엄청난 재난, 메뚜기 재난, 또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재난, 그런 속에서 또 그들을 향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단지 그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목이 되는 부분은 16절에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지금 바로 앞에서는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도 캄캄해지고 별들도 빛을 거두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이 피난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넉넉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그 뉴스에서 무슨 큰 재난이 났을 때, 뭐 쓰나미가 났든 또는 지진이 났든, 또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있을 때 그 임시 피난처, 대피처, 보호처, 그 사람들이 막 그 큰 강당에서 모여 있고 그곳에서 구급 그 식량을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그 큰 재난은 피했지만 넉넉하지 못한 곳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피난처는 그런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 풍성한 복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바로 그 1장에서 시작됐던 그런 황무지가 된 에덴 동산 같았으나 황무지가 된 그 땅과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정말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이 청중들이 느낄 수 있게 요엘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이 풍성하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있었고요. 에스겔서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생명수.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바로 그런 생명 22장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이 땅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풍성하여도 이 원수들이 또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면은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데 어떻게 감히 원수들이 그 앞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원수들은 이미 그 대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바로 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그 시온과 대조되어지는, 그러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원래 이 애굽은 이 나일 삼각주에 의해서 아주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애굽 이방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19절 하반부에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17절에 나오는데 21절에 다시 한번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곳에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7절에 바로 앞에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런데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모든 원수들은 이 둘째 사망의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대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또 생명의 나라에 옮겨졌다라는 것. 우리는 그 생명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든든히 하면서 또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불의를 행한 자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또 주님을 본받아서 의를 행하며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든든히 갖고자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힘을 가지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높이시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대심판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